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본문 읽으셨고, 오늘 주제를 먼저 요약해보자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목과 비슷한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바울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을 밝히는 선언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문과 배경을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유일한 편지고 그의 사역 말기에 신학의 집약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어렵다 하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수치의 상징이었잖아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을 보면 첫 번째가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지만 바울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본문의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요. 또 율법 중심의 유대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적 의미와 적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율법 준수로 구원받았다 믿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믿음이 좋다라는 그 자부심이 타인을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바뀌지 않도록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만든 관습, 편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보면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너무나 많이 했던 그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세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설교와 목회 현장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바울은 율법적 신앙을 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율법적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새로운 구원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나 관례는 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세 가지 제가 생각한 답변을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광주산업교회 조택경 목사님이 했던 설교 요약을 뒤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걸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설교 요약하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며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설교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오늘 본문 보시면 다 짐작하시겠지만 다가오는 주일 교회 갱신주일, 예전에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이제 거기에 맞춰져 편성된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마서의 주제이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이신칭의가 아주 기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상원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성경 본문에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주처럼 닮은 게 이제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새 번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새 한글은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오직이란 말이 개역 개정판에 들어가 있고 다른 성경 번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그 원문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오직이란 말이 어떻게 들어갔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아마 루터의 성경 번역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루터는 완전히 문자적 성경 번역을 하기보다는 신학적 성경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문구를 가장 의미 있게 잘 살린다는 취지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개역 개정판 번역본에도 그 말이 들어가 있는데 원문에는 이 오직이란 말은 사실 없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마 오직이란 말하고 이렇게 연결된 우리 목사님들 종교개혁주의를 많이 설교하시는 오직 성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하고 많이 연결해서 이제 오직이란 말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성경 원문 본문에는 오직이란 말이 없다는 것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목사님께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 설교와 목회 현장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요즘은 설교 많이 성도님들도 그렇고 위로해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힘들어서 왔는데 위로해줘야지 맨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가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설교는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 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면 위로보다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설교와 목회 현장에 나타나야 한다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점점 고민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강하게 설교하면 힘들어하고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그래서 뒤에 보면 같이 제가 생각했던 답 쓰면서 이야기했던 게 변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아니면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의 생각을 좀 같이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루트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본문은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옛날에 하면 반드시 이제 루터 종교개혁을 떠올리고 또 루터 종교개혁의 출발의 핵심이 이제 이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사모 목사님 말씀처럼 루터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이 본문을 알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걸 한번 확인해 보면 루터는 사실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법학 공부를 시킨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뭐 1000명에 1명 정도 대학 갈까 말까 하는 그 시대에 에프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소위 법조인이 되려고 인문학 공부를 5년 하고 법학을 시작할 무렵에 죽음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벼락 체험하고 그 튀어나오는 기도가 살려주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수도원으로. 근데 그게 해결된 게 아니고 수도원에서 오히려 굉장히 이 소위 말해서 영적 시련, 고뇌를 엄청나게 겪으면서 공부는 잘했으니까 박사 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비텐베르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래도 고민은 여전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루터가 자서전적으로 쓴 거 보면 막 얼마나 힘들은지 뭐 기도해도 안 되고 하여튼 온갖 짓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정말 죽고 싶은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막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본문 말씀에 부딪혔는데 부딪힌 걸 잠깐 좀 말씀드리면 본문 말씀 부딪혔다는 것은 자기가 중세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쭉 해석하고 가르쳐 왔는데 정말 새로운 걸 부딪힌 거는 루터보다 15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로서 로마서인데 그런데 루터가 발견한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글인데 동시에 그 사도 바울이 쓸 때 성령이 역사하고 감화하셔서 이 말씀을 썼는데 그런데 1500년 후에 루터에게도 1500년 전 바울에게 역사했던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루터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는 순간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루터가 고백하기를 야 내가 지옥에 있었는데 낙원에 들어갔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도 그런 능력을 임했다고 루터가 엄청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루터 종교개혁이 이제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로마서 기왕 뭐 종교개혁 줄이니까 오히려 이사모 목사님 말씀처럼 루터의 고뇌, 벼락으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그 고뇌의 고통,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성경 봐도 안 되고 성경 박사도 안 되고 그런데 딱 부딪힌 것이 하나님 말씀. 거기서부터 우리 목회자도 새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루터가 성경도 라틴어에서 독일말로 번역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또 그 진리를 루터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예,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수도사로서 뭐 경건 훈련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고뇌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는 게. 네, 저도 우리 이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능력 고민하면서 사람의 변화 아니겠는가 목회자부터 그러면서 오늘의 그 목회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이 루트의 그 상황 이것이 아닌 오히려 보니까 뭐 심리학, 뭐 자기 개발 또는 뭐 그런 어떤 마케팅 쪽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변질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설교 발제에서도 우리 문재석 목사님 그 말씀하신 대로 경건과 시장 오히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시장이라는 영역이 들어와가지고 좀 뭐랄까 강단에서 교인들 구매에 맞는 사실 강단에서 변화 이런 설교한다는 게 목회자에게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우리 목회 현장에서 오히려 정말 사람 변화시키는 그 루터의 그 상황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저 스스로 반성도 되면서 참 이번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 그 생각인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맞아요. 한 번 더 뭐 반복되는 거지만 문재진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시장화된 교회 그러니까 고객이 어느 시장이 된 교회 어느 교회 가야 내 입맛에 맞을까 그런 중에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도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 주일학교 어느 교회 보내면 주일학교가 지금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날 좋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옛날에는 아이들이 엄마 부모 따라서 교회 갔는데 요새는 교회 학교 교육 잘 시키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부모가 거기로 가는 걸 되면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더 약해지고 규모 있고 프로그램 많은 교회는 더 풍성하고 강해지고 그런 현상들을 볼 때에
이 시장화된 교회, 설교도 그 고객의 구매에 맞춰야 되고, 그 종교개혁주의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주일학교 교재도 그 이제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 교육 이것이 이제 같이 연결돼 가지고 영어 예배, 그 영어 교재에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시대가 변하고 또 세대도 바뀌고 또 이런 이제 상황도 바뀌고 이런 가운데서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되지만 변법 자강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어디까지 그러면은 다 이제 허용하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또 변화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참 고민되고 근데 또 실제적으로 또 교회를 경영적 측면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한다면 그냥 모른 척 그냥 할 수만은 없는 또 상황이고 사실 현실이 이제 당장에 이제 필요하는 자녀들이 예배도 드리면서 같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영어면 영어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그 같이 가면은 또 나쁠 것도 없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막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 교회가 그리고 또 대형 교회들은 이런 어떤 뭐 인적 인프라도 많고 뭐 잘 구축도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런데 또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이나 할까 생각들도 못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야 가면은 뭐 전자칠판도 있고 활용도가 굉장한 이제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자재들도 많고 하다못해 음량 하나도 아이들이 요즘에 그냥 이어폰이나 혹은 헤드폰 쓰는 것도 요즘 뭐 4, 50만 원대를 막 쓰거든요. 그런 어떤 고급화되어진 어떤 그런 음향에 이제 익숙한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회가 사실 교회 기자재들 보면 형편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래도 이거는 본질은 아니니까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참 교회들의 어떤 고민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기도 하고 참 보통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말씀하는 가운데도 그냥 휙 지나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뭐, 소위 주일학교가 잘 된다 하고, 중고등부 청소년 잘 된다는 교회가, 뭐 그 교회가 전부는 아니라고 보는데, 획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디지털 환경으로 그 교회 학교를 확 다 바꿔버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어느 교회도 하면 다 알만한 교회인데, 제가 공개를 못하겠고, 야, 이게 완전히 이제 뭐 시장화된 교회 하지만 자본의 능력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안 되는 교회는 갈수록 영세해지는데 이제 그런 좀 서글픈 마음도 들고 뭐 솔직히 그랬었습니다. 교회가 똑같이 지금 빈익빈 부익부의 그 상황들이 그대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교회가 양적인 어떤 부흥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3040 세대들을 잡는 혹은 주일학교를 잡는 그 양당 간에 하여튼 그 다음 세대들이 몰리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040 세대들이 다 주일학교의 부모들이고 또 반대로 또 주일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것들이 뭐가 있다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3040 세대들이 또 교회에 오기도 하고 이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작은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그 콘텐츠들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하나의 어떤 작은 교회로서의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마침 또 뭐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경우에 지원근대표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제 그 강소교회가 되려면은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 교회마다 작은 교회들은
그 교회만이 가령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뭐 맛집 여러 가지 안 해도 그냥 딱 맛집 그 집은 또 그 집이다. 뭐 그 맛은 그 집이다. 뭐 이런 어떤 뭔가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어떤 그런 어떤 상업적인 어떤 그런 거가 뭐가 있나? 이런 어떤 참 회의적인 어떤 생각도 들고 참 보통 이제 그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사실 살아야 큰 교회도 사는 것이고 또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역할,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의 역할.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만약에 그렇게 다 쓰러져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큰 교회만 남아. 그러면 큰 교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한국 교회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참 총체적인 난국이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복음의 이 순수성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까? 방법적인 측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굉장히 현실적인 과제이면 틀림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지역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또 교회들마다의 어떤 그런 정서도 다르고 이러니 전부 다 뭐 누가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었다 말하는데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말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시대는 읽어야 되고 그 시대 가운데서 같이 호흡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개혁은 계속돼야 되겠는데 계획된 교육은 계속 개혁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것은 목회자의 결국에는 몫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 갱신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실인 것 같고 교회개혁이 일어날 때 뭐 1517년에 이제 그 루터에서 이제 시작되어지고 뭐 쭉 이제 개혁이 시작되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개혁 가운데서 뭐 개혁하기 전에도 가톨릭에서도 그럼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있었는데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야말로 오직의 신앙이 있었는가? 오직의 그 신앙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참 너무 많다라는 생각만. 그래서 아까 주제로 시장이 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또 새로운 우리 시대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조 목사님 말씀을 받아서 하면 가톨릭 교회는 중세 시대에 굉장히 어떤 전통을 고수하려 하고 또 한편 이제 수구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의 종교 개혁이 소위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은 그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은 중세의 문화 문명이 이제 문명인이 많고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구텐베르가 활자를 발명한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고 글을 읽으려고 하는 소위 이제 그림 중심으로 설명하던 그 문화와 문명이 이제 활자 중심으로 이미 넘어가는 단계에 루터는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사용했거든요. 그 자기 친구 크라나흐가 화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인쇄술 기술자이기 때문에 루터가 한 말을 금방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니까 요즘 같으면 인터넷 혁명이죠. 이제 새로 막 시작되는 활자 문명을 타고 루터가 거기 성공했다. 그래 본다면 요즘 우리 시대는 활자 문명 시대가 퇴조해버리고 새로 이제 디지털 문명 AI로 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걸 지금 잘 보고 이 물결을 타야 된다는 루트를 보면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번역이란 것도 그냥 하늘의 말씀 번역했다 단순한 것보다는 활자 문명 시대를 루터가 함께 열어가 버리는 성경 번역에서 그렇게 해서 라틴어를 모르는 대중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안겨줬다는 그래 본다면
혹시 한국교회도 그간의 수구적인 게 뭔가 한번 반성 짚어보고 이 AI 이 시대를 교회가 활짝 오히려 선도적으로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교회들은 분명한데 이거는 저는 총회가 될 것 같아요. 총회가 전국 교회를 위해서 총회가 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교회를 거의 뭐 사실 중개척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 전도지를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방법이잖아요. 이제 전도지 만들고 뭐 가가고 방문도 하고 뭐 붙여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미디어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의 그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의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퀄리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설프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더 안 하는 것만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퀄리티의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방향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참 인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또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혼자로서는 사실 너무 벅찬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알고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는 그래요. 그게 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저도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오랫동안 방송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를 제가 방송을 10대 후반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제가 그 MBC, KBS 뭐 쭉 다니면서 다 방송도 하고 또 그 효과를 또 많이 누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어떤 제가 또 유튜브에 그 교회를 하나 봤는데 교회 설립을 하고 젊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설립은 했는데 당장 뭐 자녀들도 뭐 키워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엔 투잡을 한 거예요. 투잡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이거는 투잡이 아니라 정말 전력으로 한번 교회에 집중해 봐야 되겠다. 근데 시간은 남고 그러다가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대요. 교회에. 오늘 이제 설교 영상도 올리고 하는데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게 이제 그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매주마다 막 1000명씩 쭉쭉쭉 올라가더래요. 그러더니 지금 현재 그 구독자 수만 2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어떤 그 현실적인 재정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또 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하나의 어떤 전도 전략 가운데서도 충분히 활용할 어떤 그 방법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조신호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어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 문제와 위기를 느끼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뭔가 똑같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을 다시 더 올릴 수 있겠는가. 성전과 부흥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바람직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더 큰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더 큰 교회를 더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더 키워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인데 시장의 원리인데 더 큰 수익을 어떻게 올리라는 원리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그 애언의 그런 전통을 우리가 꼭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나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더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그것이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작더라도 저는 정말 그것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로 감사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뭐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고 한 명 남아도, 아니 한 명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진정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위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장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더 큰 수익이 안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를 너무 많이 느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해도 개혁이 아닌 그런 반복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논리로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대의 변화와 혁신, 또 어떤 활자, 언어, AI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우리가 더 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진짜 그 성경에서 말한 대로 희년의 정신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저는 그 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신호 목사님 고민하신 거 공감하지만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제 그런 쪽에 좀 있다.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 덧붙여 본 겁니다. 저도 문 목사님 그 말씀에 100% 제가 그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본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형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은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상황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중직자 중에 이제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교회에 이제 재정을 이제 수억을 날리게 된 거예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이제 대출의 문제가 있게 된 거죠. 대출. 근데 대출은 매달 꼬박꼬박 그냥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 달이 그렇죠. 그렇게 빠른지는 난 그렇게 진짜 이렇게 못 느꼈는데 정말 빨리빨리 다가오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성도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어떤 대출의 문제부터가 쪼여오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때로는 사례비는 뭐 아예 그냥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 명 남는 거 좋아요.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들 좋은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교회 경영적인 측면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략의 문제는 또 시대와 같이 호흡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개혁주의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뭐 이분법적으로 나는 그냥 성결의 삶을 살 테니까 경건의 삶만 살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모든 담이 다 이렇게 딱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술 먹지 마. 술 먹는 것은 어떻게 경건의 생활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도 술을 마시지 않되 같이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더 철저한 어떤 개혁주의에 입각해야 되는 것이고 더 분명한 신앙에 서 있어야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쉽지만은 않다. 뭐 결론 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거는 제가 아주 제가 요즘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문 목사님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상황이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다는 거죠.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이성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긴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성경 안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 뭐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대상은 또 누구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인데,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설교를 하다 보면 교리적으로 설교할 굉장히 좀 있기도 하고, 개혁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만 중요한 건가, 그런 고민과 또 새로운 어떤 관점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나 해답은 제가 이제 또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의는 의지만 하나님의 의거든요. 복음은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의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와 주격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약과 좀 비교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상 저는 의라고 보거든요. 창세기에 아담도 가인도 의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 홍수도 의에 실패한 거고, 그리고 노아도 의롭다함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은 거고,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약법정이라든지 애언자들도 끊임없이 의를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의라는 개념을 바울이 새롭게 다시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 의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행위, 실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로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 의라는 그것을 하나님 의로 생각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구약이란 전통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진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시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출발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좀 생각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까 이제 쭉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의로 규정을 하고, 또 같은 이제 비텐베르그에 있었던 멜랑이토는 거룩으로 하나님을 규정했죠. 예, 저도 문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구약적인 의로운 개념을 가지고 선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불의한 자들, 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정죄와 심판을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와 심판을 보다는 오히려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루터 이야기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 루터도 스스로 수도사로서 온갖 검역과 고행을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금식도 수없이 하고 겨울엔 참 이불도 안 덮고 차운 곳에 자기도 하고 고해 성사 뭐 매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경건에까지 이르는
못한다는 걸 발견한 게 이제 누티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것도 결국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다시 재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의하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 우리 로마서 3장 오늘 수석에도 나오는 3장 21절에서 26절을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 그 율법 외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의,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될 건데, 우리 이상호 목사님께서 적어주셨던 그 질문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내용에도 그 내용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의가 결국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온갖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다 실패로 계속 점철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는 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 사실 성도들이 큰 위로가 되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을 봤을 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 불러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구약적인 그 율법적인 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너무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걸 다 못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의를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초청해 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땐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것이 하나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하나의 그렇죠.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는 생각이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칼 바르트도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하나님을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리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와는 다르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적 타자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게 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뢰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을 이제 바울이 복음으로 설명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고 문 목사님 말씀 이어가지고 생각나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과 어떤 윤리적인 삶은 감사다.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토론하면서 드는 생각들도 조금 있었고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지만 먼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의탁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개인의 그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또 구조적인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이 체데크라는 관계 회복에 위탁을 하셨는가, 명령을 하셨는가? 제 생각에 그 문화명령이 있지만 창세기 1, 2장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언제 실현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정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이제 복음에 대비해서 설명을 하자면 결국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 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도 하거든요. 로마서 16장에. 그리고 마태는 이제 우선권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와 의 해서 먼저 이게 이제 우선권에서 밀리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제 세상과 대비를 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선제적 행동, 하나님의 아들 포기하심,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의 순종, 이게 복음의 능력과 관련되어질 수 있고 또 시대 정신과 맞물려서는 탄식하시는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모든 과정을 복음의 능력,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한두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언어에 관한 것이에요. 그림, 형식, 상징, 가톨릭 교회가 지녔던 그 나름 그 역사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글자로, 문자로, 성경 번역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그 루터의 이 탁월한 안목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가톨릭 신부로서의 내부자로서의 고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다른 얘기지만 결국 카톨릭은 자국어 성경 언어를 설교해서 이제 그 미사 강론에서 허용한 게 1965년도거든요. 세컨드 바티칸 카운슬에서 이제 3년 동안 회의하는 그때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 보수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축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문자냐 아니면 이미지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국 사회 내지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시대 정신에 대한 개혁, 아까 개혁주의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개혁주의와 개혁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좀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개인이나 개별 교회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는 경영이라는 전략적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그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교회에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 격차를 제가 봤을 때는 노회나 총회가 구조적으로 극복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의지가 있을까? 또 그 정도의 실천적인 역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 이게 가능하다면 개혁에 성공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율법과 복음, 시장과 교회, 경영과 목회, 이런 이중적인 이런 구조에서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제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화 되었을 때의 축소주의 빠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어떤 환경이나 구조나 조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잠식되지 않으려는 개인의 저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꼭 저항해야 될 것인가? 아니 그러면 이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적응하지 못하면 이게 도태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양면적인 입장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적응력과 저항력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와 복음의 문제, 관망인가 적응인가 개혁인가 저항인가 여러 가지 측면의 스탠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결국은 시대를 읽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도구 또는 뭐 적응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만 복음을 훼손시키고 축소시키는 데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또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제3회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칭으로 놨지만 또 제3회 사용에 관한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웰빙. 어제 설교 제목을 같은 본문인데 자본, 자족, 자존 이렇게 제목을 말장난처럼 했습니다. 이 대칭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본이 있어도 자족하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고 자족하지만 그건 영원할 수 없기에 자존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는 나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는 자존이 아닌 실존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자의 품격, 너그러움과 나눔을 선택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개했는데 저부터 뭐를 할 수 있겠는가? 실패하지 않고 뭐부터 실천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미국 교수님 여기 제가 뭐 얼굴 뵙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 한데 그 은퇴하실 때 받은 그 100만 원을 진짜 어려운 선교사, 제 친구 선교사 아름아름 뭐 이렇게 알게 되셔서 저도 그 심부름을 했는데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제가 제 돈 들인 것도 아니고 사실 교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시고 희사하신 건데 마치 제가 받은 것처럼 제가 준 것처럼 그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느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문 목사님 얘기도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한 명 남아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행복한 성도가 궁극적으로 그게 목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저는 거의 매일 만나는데 표는 안 내지만 4-5명 나오는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를 부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현실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목적과 그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실존 또는 뭐 현실 또 무게감 이런 것들을 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자신도 재해석하고 이 시대도 또 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삶에 개혁해야 될 과제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고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문재성 목사님 아까 칼발트 말씀하셨는데 발트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거, 그 이제 블루마르트한테서 이제 배우고 이제 같이 이제 꽃같이 따라갔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19세기 특히 독일 사람들은 그 김성국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자족해서 자만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의술이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뭐 문명이 발전해 나가니까 야, 우리가 이대로 가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구나.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만족하고 자만해지고. 거기에 영합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소위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 근데 이게 와장창 깨진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칼발트도 스위스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 전쟁과 더불어서 유럽 문명이 그렇게 오만하게 올라간 이게 바벨탑 문명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바벨탑 문명이 좋다고 박수치던 자기 신학 선생들, 아돌프 폰 하르낙, 그다음 빌헬름 헤르만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무너지면서 잡은 게 성경이고 로마서 주석을 짧은 기간에 2번이나 썼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23년도에 칼발트가 이제 교회 강연 연구를 쓰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들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또 인간 사람 아니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의무와 불가능함, 또 의무와 무능함을 우리가 함께 동시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빨트의 고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주석을 2번이나 쓰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로서의 의무. 그렇지만은 무능함을, 절망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 절망.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 이 고백이 참 대단하다. 제가 너무 기억이 오래돼서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뭔가 제가 고민할 때에 그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구절을.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 가물가물한데, 앞에 믿음은 소문자 글라우베, 뒤에 믿음은 대문자 글라우베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럼 굉장한데. 책도 지금 있지도 않고 해서 그때 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제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통합된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 impossible possibility 또는 뭐 불가능한 가능성,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뭐 이런 요 사이, 요 간격이 어찌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과정, 그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또 구원의 증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칼바르트 로마서 강해의 마지막 주석 부분에서 1장 17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이 인간의 믿음과 만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거기에서 의인은 살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화제가 되는 본체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들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어려운데,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신실이 인간의 믿음과 만나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 좀 어렵긴 하죠. 이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김성구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무 목사님 걸 같이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칼발트에 들어가면 결국은 루터 번역했듯이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전이었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칼발트, 브루마르트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의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0세기 초반에 신학 운동으로 일어났는데 그 잡지 이름이 시간들 사이거든요. zwischen den Zeiten, 시간들 사이. 그 zwischen 사이라는 것은 불가능의 가능성, 그 어떤 파라독스한 그 시간들 사이에 있는 인간의 현 존재. 불가능한데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 전에 19세기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거든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인간이 주인이고. 근데 이게 와장창 무너지니까 이게 바벨탑이었구나. 그 인간적인 모든 게 무너지면서 불가능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새로 다시 시작을 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잡지 이름에 지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이제 칼 발트, 에밀 브룬너, 뭐 고가르텐 뭐 이런 기사 등등 신학자들이 같이 움직였고요. 사실 저는 그 이사모 목사님께서 적어 놓으시는 질문과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적어 놓으신 거 보고 참 잘 정리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 중에 이야기 나누시고 또 본인 이야기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것들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교 방향과 주제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저번 주 발표했잖아요. 근데 저번 주 이제 교회 수련회 때문에 못했고 오늘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안 하거든요. 아,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네, 다음 주 설교를 안 하는데 네, 준비하면서 뭐 이것저것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실지 이제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로마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설교집으로 하나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 로마서 강의를 열심히 보긴 했는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제 그 로마서 1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다음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그냥 제목 가지고 또 한번 이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 그냥 이것만 딱 넣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그 설교 이제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먼저 고민을 하거든. 고민을 하고 그다음부터 설교를 이제 풀어가는데 제목을 이제 가제죠. 이제 정한다면은 이제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새 길 이렇게 이제 가제를 정해놓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종교 개혁의 출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언급하고 아까 우리 나누었던 구약의 의 이제 유대인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속에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부딪히는가 그러면서 그럼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제 그러면서 또 모든 일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복음의 능력 그러면서 이 복음의 회복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필요한가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목사님들 토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그 장신대에서 방지일 목사님 세미나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한 3주, 한 달 가까이 이제 방지일 목사님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저도 이제 제목이 이제 소통의 관점에서 보는 곽송 방지일의 사역과 MZ세대의 성교인데 예전에 이제 논문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불변성을 어떻게 좀 계속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낼 것인가와 동일하게 이 시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트렌드를 어떻게 복음 안에서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의 능력이니까 되게 제가 이제 목회자의 생활이라는 방진일 목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분 하나 제가 인용한 문구 하나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눈에도 있고 말씀이 입에도 있어야 한다. 많이 보고 정독해야 한다. 66권 1189장의 성경을 목사는 몇 번이나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었는가? 성경은 다 통달할 수 있어야 하려만 목사들이 과연 다 그런지. 어떤 목사는 참으로 성경에 붙어 사는 것을 보았다. 하루에 40장의 성경을 본다. 한 달에 성경 전부를 한 번 보는 것이다. 1년에 12번이나 본다. 성경이 자전거 같다. 척척 성경을 알아낸다. 이 지경에 살아야 그래도 목사다운 목사가 아니겠는가. 누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신방을 가서도 그 집을 진맥해보고는 그 집에 알맞은 성구가 주어져야 한다. 목회자가 말씀의 일꾼이 못 된다면 빈 껍데기뿐 내용은 빈 그릇이 된다. 빈 그릇이면 우리는 꽹과리 같이 빈 소리가 날 뿐이다. 말씀에 푹 젖게 되어야 한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1년에 겨우 이제 성경 1독을 하는데, 이제 방지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성경 1독하면 목회자가 이제 성경에 푹 잠겨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이 매주 고민이, 제가 체프를 10개 정도 이끄는데 한 5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소통이 너무 힘들고 이 친구들의 트렌드를 쫓아가자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숭실대에서 사역을 하면서 모델을 좀 찾고 싶었는데 방질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좀 이렇게 좀 해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오직 진짜 사역자는, 목회자는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젖어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에는 정말 이제 많이 힘든 성도들이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은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위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상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체에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스며들지 않을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때, 저의 잘난 모습,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연약한 자리에서 저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성경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그냥 전하랍니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들으면서 전에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병은 의사가 고치고 영혼의 병은 우리 목사가 고쳐야 되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육신의 병 고치기 위해서도 얼마나 전문적인 의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얼마나 또 많은 지식을 그렇게 또 확보하려고 애쓰느냐. 근데 소위 영혼을 그래도 고치겠다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더 연구해야 되는가, 더 전문적이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하시면서 엉터리 같은 목사 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역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 행위보다 믿음이, 그리고 말보다 사랑이 드러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이 길 위에 정말 성령의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목사님들의 각 교회마다 주님의 평안과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옵고,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